다니엘 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나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아멘. 네,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니엘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잔치 중에 큰 손가락이 나와서 메데 우발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그 기적을 읽고 당시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깜짝 놀라서 이 해석을 하려고 하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니엘을 다시 불러서 그런 해석을 해석하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어떤 배경인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위대한 조국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날 있었던 일로 알려져 있어요. 그때 메데와 파르티아 이 두 민족이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이렇게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국우는 바벨론의 제국의 기틀을 놓았던 뛰어난 사람 느부갓네살 이후로 이 바벨론은 매우 기울어지고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조직을 잘 세우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아도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걸출한 사람이 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라진 뒤로부터 이 바벨론은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때 메데라고 하는 민족의 우두머리인 다리오하고 페르시아의 민족의 우두머리인 고레스가 서로 이제 장인사위 관계거든요. 다리오와 고레스는 장인사위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었던 이 사람들이
그동안 위세를 떨쳤던 바벨론에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침공을 해 들어오는데 이 벨사살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수도까지 그 군대가 와서 이날 밤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수도 바로 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런 와중에 벨사살은 전국에 있는 귀인의 어떤 자제들, 귀인들을 바벨론 왕국으로 예당초 미리 끌어모아 놨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데 잔치이긴 하지만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굉장히 쇠락해 가고 있을 때에 각 지역과 나라의 귀족과 힘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제국국 수도 안으로 다 모아놨어요. 이들은 사실상 볼모들이에요. 어떤 볼모들일까요?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수도 안에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메데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거나 아니면 그들과 연합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쟁의 전운이 이렇게 피어오를 때 이미 벨사살 왕은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 전국의 유력한 사람들을 수도 안에 모아놨어요. 1000명이라 그랬어요. 이들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반역을 못 일으키겠죠. 그리고 모아놓고 뭐 하겠어요? 모아놓고서는 잔치를 하는데 이 잔치의 성격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 나라의 승리를 원하는 일종의 페스티벌 같은 기도회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할 때 바벨론이 그동안 이렇게 제국을 형성해 가면서 많은 나라들, 많은 민족들을 굴복시키고 많은 그 승리를 이렇게 거두었겠죠. 그러니 1000명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거의 매일 했겠죠. 매일 바벨론이 큰 제국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대형 박물관 이런 데 가면요, 이 당시에 썼던 많은 토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그때의 그릇들, 그때의 성전에서 막 가져왔던 그릇들을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릇들만 가져온 건 아니고 당시에 전쟁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기록과 특히 토판들, 그 실린더라 그러는데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일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아니면 글로 써놨던 그 실린더들을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막 읽죠. 그때 어떻게 전쟁을 치루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림으로 글로 막 이야기하면서 그때의 승리를 막 드라마틱하게 배우들이 나와서 막 연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릇들로 술도 먹고, 이게 그때 그 그릇들이라 이거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단순한 잔치는 아니고 이 일들을 통해서 바벨론이 그동안 제국이 되어졌을 때에 일어났던 많은 승전의 이야기, 그때 물론 어떤 얘기도 섞였어요. 지금 위기니까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아니면 그들도 말하겠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도와서 이런 일들을 이기고 극복하여서 지금의 바벨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술을 마시고 연극을 보고 그 전쟁 기록들을 보면서 막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날 순서가 된 게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을 점령하던 그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때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금그릇, 은그릇으로 술을 먹고 막 하는 그 일들을 할 때에 벽에 손가락이 우리로 따져 홀로그램 같은
홀로그램 같은 손가락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벽에 막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에 우리야 지금이야 홀로그램이라 그러고 뭐 여기에 뭐 우리가 벽에 이렇게 우리가 뭐 이제 뭐 빔 프로젝터를 쏴서 이런 것들 우리가 보는 것들이 과학 기술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홀로그램 같은 것들이 나와서 막 사람이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되겠죠. 3D로 우리가 보는 빔 프로젝트를 3D로 만들어 버리면 그 살아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되고, 그 3D의 그 광선의 그 입자가 얼마나 조밀조밀하느냐에 만드느냐에 따라 어려움부터 할 수도 있고 실물 같을 수도 있고, 그런 거 과학기술은 이제 그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당시에 그 사람들 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들이죠, 2,500년 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기적인 거예요. 어디다 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써놓고 그 글자를 보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렸고 그 전공을 막 칭송하는 그 잔치 자리에서 갑자기 잔치 분위기가 싸늘하게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뭐 잔치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도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겉으로는 막 잔치를 벌이고 있지만 자기들도 조마조마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바로 앞에는 메대 파사 대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고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할 판인데 자기들도 조마조마하고 있는 이때에 그런 기이한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니, 성경에 보면 그래 벨사살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오줌도 싸슬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밖의 상황은 그렇고, 그 예전의 전공들을 모아놓고서는 막 이게 기고만장 이렇게 막 이렇게 과시하는데, 이건 뭐 겁나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신비한 일을 겪으니까 모든 잔치분이 다 멈추어졌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얼음장같이 백지장같이 이렇게 다 멈추어져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에도요, 오늘 본문의 왕비와 같이 무엇인가 딱 나서서 이 일들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나 어디서나 여러분 그런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자주 만나요. 일 다 벌어진 뒤에 이래야 됐다 저래야 됐다 말하는 분들, 내가 원래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야 많아요. 뭐 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때 이 왕비가 나와서 번민만 하지 말고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나서는 왕비가 있죠.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귀족 1,00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 듣고 왕비가 와서 이건 걱정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길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화를 내는 것 쉽습니다. 누구는 화를 못 내겠습니까? 지적하는 것 쉽습니다.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거가 지혜와 능력 아니겠어요? 왕비가 그렇게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이 그런 역할을 참 잘해왔던 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여기 대부분 여자분들이라 이런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고 유능해서라기보다 보통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를 둬도 분명히 장기 두는 두 사람이 나보다 장기를 더 잘 두는데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은
훈수를 더 잘 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이 그가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서의 여유 가운데에 좋은 이야기, 옳은 이야기, 딱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어디에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들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딱 주시는 어떤 던지는 이야기가 지혜가 될 때가 많은데, 성품이 천박하면 이것을 내 잘난 이야기로 할 거고, 성품이 좀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은혜의 이야기로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래,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인격이 되게 중요해요. 내 잘난 이야기로 해봐야 여러분 득대가 하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모두가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차원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은데, 그 지혜는 보통 일을 하는 사람보다 한 발 떨어져 있는 사람들로부터 올 때가 참 많다.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 누군지 아세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나발은 미련한 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 때 사람이었죠. 다윗이 막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에 여러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여서 따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 떠돌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가 늘 문제였죠. 그래서 다윗은 도적대로 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도적질하며 살 수는 없고, 어떤 일로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했었냐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그 중요한 일을 보호해주고 가드의 대가로 이렇게 먹는 것을 이렇게 충족시켰던 것으로 보여요.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의 양털을 깎는 귀중한 큰 행사를, 큰 소득 수확하는 행사죠. 그때 이렇게 나발이 양털을 깎는 일을 막 며칠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소문이 다윗도 들을 정도의 소문이었으면, 그 인근의 도적대들이나 이민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다윗이 그때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장소를 삥 둘러 경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경호를 해줘서 다른 불협화음 없이 나발이 양털을 잘 깎도록 그렇게 보호를 해주죠. 그리고는 다윗이 그 행사가 수확이 다 끝난 다음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음식을 좀 우리에게 제공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발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낸 사람을 모욕하죠. 막 모욕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덧붙여요. 요즘은 말이야, 주인을 떠나 도망가는 종들도 많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그 모욕의 이야기를 듣고, 모욕의 이야기를 보냈던 사람에게 나중에 다윗이 전해 듣고 다윗 붕괴합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까지 저 나발을 내가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을 막 죽이러 다윗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소식을 그 나발의 종 중에 한 명이 누구에게 전해요?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에게 전해요. 종들도 알았던 거죠. 나발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이때뿐이겠어요. 여태까지 오면서 나발이 내렸던 여러 가지 결정,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종들도 알았고, 종들도 이때 다윗을 이렇게 박대하면 안 된다는 그 기본적인 어떤 윤리들이 그 사회에 있던 거죠. 다윗이 지금 뭐 요즘 말로 막 지금 갈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갈취하는 거였으면 그때 종들이 나발 편을 들었겠죠. 그런데 종들도 이건 아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은 나발이 뭐 가장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집안의 어떤 지혜자는, 그 집안을 건사해 나아가는 것은 남편 나발이 아니라 아내 아비가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아비가일도 그 이야기들을 종들에게 딱 듣고는 깜짝 놀라서
내 남편이 어리석어 이를 그르치게 하는도다.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되고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넙죽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를 봐서 남편 나발을 살려달라고 이게 아비가일이 하죠. 그래서 그 집안 사람과 나발이 살아남아요. 이런 유사한 일들을 성경에서는 여인들이 되게 많이 했어요. 살리는 일들, 성경을 보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죽이는 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고 살리는 일은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한 은혜를 머금고 있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일들은 여성들이 참 많이 했어요. 남자들이야 뭐 앞에 나가 일해야 되니까 그런 경황도 사실은 없고, 일을 하다 보면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는데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선택과 결정에서 한 발 비껴서 있는 그 여성분들이 그 어떤 선택과 결정에 모자란 부분들을 막 채워 나가는 일들을 성경에서는 참 많이 했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런 분들을, 그런 일들을 여성분들이 참 많이 하셔야 되고 많이 잘 해 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딱 말하면 뭐 좀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경향을 놓고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남자들은 죽이는 일을 많이 하고 여성들은 살리는 일을 많이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 내 주어야 여러분 일은 되는 거고 그 조직은 건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 한 명의 비전 제시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의 비전 제시자. 비전 제시자가 여러 명이면 안 돼요. 그러면 배가 산으로 가요. 한 명의 비전 제시자가 있어야 되고, 그 한 명의 비전 제시자가 비전을 제시했을 때에 그 일들을 일구어가는 여러 명의 리더들이 있어야 돼요. 리더가 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게 앞으로 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 명의 리더들이 그 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분명히 리더들이 일을 하면 일도 되지만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집안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리더들이 일을 하면 반드시 일도 되지만 문제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더 많은 카운셀러들이 있어야 돼요. 비전 제시자가 있어야 되고 리더가 있어야 되고 카운셀러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 중에서 이 카운셀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싸맞춰가고 이렇게 묶어가는 그 카운셀러들이 많아야 돼요. 비전 제시자는 한 명이어야 하고 리더들은 적당한 수여야 되는데 이 카운셀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카운셀러들이 많은 교회는요 굉장히 은혜롭고 안정적이고 복됩니다. 카운셀러들이 많은 가정은요, 카운셀러들이 확실한 가정은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어도 그 집안 식구들은 괜찮은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카운셀러들이 많은 직분하고 직책하고는 다른 카운셀러들이 많은 회사들은요 그 회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많은 숫자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 카운셀러들이거든요. 카운셀러들이 많은 교회는 매우 은혜롭습니다. 카운셀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험담하는 사람들이에요. 험담하는 사람들. 막 지적하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잘못 얘기하고 이건 이게 문제라고 이래서 되네 안 되네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 더한데 자기 말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어디에서나 제일 먼저 우리는 스스로 내가 카운셀러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바라요. 리더나 비전 제시자는 내가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을 모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거니까 먼저는 우리가 카운셀러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 사역과 일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기 몫을 담당해내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벨사살 왕의 왕비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카운셀러 역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했었는지를 기억해 보시라 얘기하는 거죠. 11절이에요. 우리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았으니 하면서 여러분 그 이 왕비가 카운셀러가 되어서 얼음장처럼 굳어있는 벨사살 왕과 1000명의 귀족들 가운데에서 느부갓네살 왕 때를 기억을 하고 그때 느부갓네살과 더불어서 이 나라의 중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는 다니엘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다니엘을 부르라 그러는 거죠.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하면서 이 카운셀러 역할을 이 왕비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왕비가 기억하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제일 좀 이렇게 좀 싸구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참 싸구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명함 받았는데 명함에 직책이 쫙 있는 사람 치고 실속에 있는 사람들은 없더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내가 내 자랑할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 기억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내가 어떻게 설득하거나 강요할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남는 기억들이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는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봐야 되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에 꾸준하게 쌓여져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쌓여져 나간 기억들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 기억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기억하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 그 사람이면 된다. 대통령 선거할 때는 내가 하겠습니다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좋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기억 가운데에 무언가 심어 놓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 자꾸 듣고 있으면 이게 좀 마음이 마냥 편하지는 않은 게 뭐예요? 자꾸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이 없는데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제가 나서니까 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기억이 없거든. 지금 이러한 때에 저 사람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만 설득하려고 드니까 기본적으로 싸움 구경 재밌다고 자기들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기는 하지만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은 원인은 거기에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나갈 것도 없고 뒤처질 것도 없고 내가 내 자랑할 필요도 없고
내가 부끄럽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 가운데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쌓아놓은 은혜의 기억들이 있다. 그때 그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때 떠오르게 하고, 그때 하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나는 나의 삶을 나답게 제대로 살고 있으면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떠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면 모든 일들이 형통할 거라고 막 사기꾼처럼 떠버리지 않았어요. 그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요셉이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보디발은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그랬거든. 다니엘이 떠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이 자기를 그렇게 설득하고 피하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다니엘은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고,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의 눈에 자꾸만 쌓여가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쌓여가면서 보디발이 비록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는 형통하구나. 보디발 장군 정도 되면 요셉이 어떻게 끌려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 불우하고 실패한 인생이고 뭐가 잘 풀려지지 아니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든지 그가 하면 이건 안 되는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이건 될 일이 아닌데, 이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일들도 결국에는 그 어려운 일을 요셉이 해내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디발이. 그런데 그때 요셉의 처신이 되게 중요하죠.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했으면 보디발의 눈에 요셉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끝났겠죠. 요셉은 유능한 사람이야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디발이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요, 요셉이 그 모든 일들로 자기 피하지 않았다는 거고, 자기는 살았던 거고, 모든 걸 하나님께 돌렸던 거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좀 자연스러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삶,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러운 삶, 자연스럽게 은혜가 열리는 삶, 자연스럽게 기회가 열리는 삶. 비록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은 그래도 믿을 수 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나 은혜를 놓고 보았을 때에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고 그는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저 정도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맡길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처럼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느니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삶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 삶 가운데에서 요셉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12절 다니엘을 부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니엘을 불러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 가운데에 다니엘이 아주 그냥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막 위세 떵떵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었으면,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 뭐 없을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말이야 이거 안 된다고 부르면
그 사람은 결국 이런 것들로 우리 뒤통수 칠 사람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법이요 했으면 못 불러왔겠죠. 그런데 지금은 은퇴해서 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아무 사람도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는데 상황도 위급한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다니엘을 부르는데 아무도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벨사살이 비아냥거리듯이 13절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우리 아버지가, 이건 뭐 벨사살하고 다니엘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난 적도 별로 없던 것 같고 그냥 아버지를 모시던 포로민 이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들은 이야기를 말해요. 이런 들은 이야기가 기억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바벨론 제국의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일에 대한 해석을 맡깁니다. 해석을 맡겨요. 꼭 어느 때 같아요. 다니엘을 맨 처음 만났을 때의 느부갓네살 같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보면서 초반에 그랬죠. 그러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이 정말 좋은 세종대왕과 황희정승 같은 인물이 돼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은혜를 주시면서 느부갓네살은 정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과정이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이 벨사살까지는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고 마치 맨 처음 다니엘을 만났을 때의 느부갓네살처럼 벨사살도 네가 포로민, 우리 아버지가 잡아온 포로민이고 너한테는 신들의 지혜가 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그렇더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해석하라 그랬는데 해석을 할 부탁을 해도 이렇게 해주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해달라.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하면 셋째 통치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왜 그 다니엘의 경륜도 알고 있고 그동안의 공적도 알고 있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죠.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는 내일 보면 다니엘이 거절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압니다. 이제는 뭐 자기가 뭐 자리가 필요하고 뭐 돈이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한 사람이 이미 다니엘은 아니고,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에 징조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이 7대를 정신병자로 살게 되는 것이 이 바벨론이 문을 닫는 한 중요한 징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니엘은 알고 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이미 7대를 정신병자로 살았고 정신병자로 있는 사이에 뭐 바벨론에 여러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국군은 기울어져 가고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다니엘이 이제는 이 나라가 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면 거절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거절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은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일들을요 하나님이 쓰세요. 좀 이날 밤 나라가 이제 결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들은 이 1000명의 귀족 중에 누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날 밤 벨사살을 암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세계사에서 정말 신비로운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위대한 제국 바벨론이 다음 날 다리오 고레스 연합군에게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성문을 열어줘요. 이건 세계사에서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그 큰 제국이 마치 영국의 명예혁명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메데 파사
군대에게 성문을 열어줘서 그 군대를 받아요. 세계사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단순하게 벨사살 황제가 암살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이미 1000명에 모여있는 귀족들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를 다니엘로부터 이미 예언을 듣고 그날이 오늘인 걸 알고 1000명의 귀족이 벨사살 왕을 암살하고 문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요, 한 명도 피 흘리지 아니하고 나라가 바뀌게 되는 기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계사하고 딱 맞물리는 일이에요. 그러면요, 뭐 다음 이야기 우리가 다음 묵상하면 듣기로 하고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때의 일을 놓고요, 이제 바벨론을 정복한 다리오와 고레스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큰 제국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가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었지? 보니까 그 전날 밤 누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비한 다니엘의 경력이 또 벌어집니다.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는 계속 누구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참 다니엘은 신비한 사람이에요. 왕이 있을 때 총리가 바뀌는 일이 있어도 왕이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는 다니엘. 옛날에 뭐 이런 얘기, 김관진 국방부 장관처럼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요, 심지어는 정권 바뀐 거 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메대가 되고 메대에서 페르시아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총리는 다니엘인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인생을 살았던 신비한 사람이지요. 구속자적으로 보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뒤에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그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 다니엘의 인생을 생각을 하면 다니엘은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의 이런 인생을 어떤 인생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찾아봤어요. 골로새서 말씀 생각이 나더라고요.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을까 보실까요?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데, 뭐를 구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다니엘이죠,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먼저 여기까지.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여러 지혜와 총명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 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비해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니엘을 자를 수가 없네.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포로 귀환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다니엘이 다리오와 고레스의 무진장한 신임을 받아야 돼요. 이전 나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손가락에 글 쓰는 이 사건, 이 신비한 기적은 사실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메데파사에서도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오가 2년 정도 다스리고 3년째 고레스가 황제가 될 때 칙령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는 그냥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계속 세우시고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 손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렇게 세상살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게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줄 수 있었는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다니엘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는 다니엘이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랐고요. 요셉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총리로 있으면서 나중에 다니엘이 미웠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니엘 뒤를 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게 없어. 나오는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전 대선 후보 두 분 다 존경하지만 이분이나 저분이나 캐니까 왜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누가 어떻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뒤를 캤는데 나오는 게 없고, 그리고 자기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든 바벨론이든 메대든 페르시아든 그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다시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 그런 삶. 다니엘이 왜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잡혀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에 그 포로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발 강가에 서서 예루살렘을 바라며 그리고 울던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다니엘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역량,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포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또 했겠어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제국은요 포로민들에게 박하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표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인본주의, 사람을 근본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전에 아수르나 다른 페르시아처럼 포로민들은 그냥 박대하고 학대하고, 로마도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요, 바벨론은 참 희한한 게 포로민들을 나중에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쳐줘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을까요? 포로민이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게 하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다음 절 12절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는 자로서, 여러분, 다니엘은 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요, 고레스 칙령에 발표하고 고향으로 가라고 했을 때요, 삶이 힘들고 고달팠으면 모든 유대인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싫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유대인 숫자가 몇 명 안 돼요. 역대상에 보면 그 명단에 다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좋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바벨론에서의 자기의 삶들은 살만했다.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이루어낸 삶들을 사실은 다니엘은 살았고, 그리고 황제들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일까지 유대인들을 계속 지지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였던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이 펴놓은 판 위에 에스라도 있을 수 있었고, 에스더도 있을 수 있었고, 느헤미야도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니엘이 펴놓은 이 판 위에 예수님 시대에 회당들도 있을 수 있었다. 그 회당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복음에 가는 길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큰 일들을 이루어 놓은 그 다니엘의 그 삶을 보면 정말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삶을 다니엘은 참 잘 사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일들은 인내하며 견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의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 다니엘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러한 삶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남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깔아둔 이 판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어놀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았으면 예루살렘으로 가지도 않을 정도로 그 판을 깔아두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꿈꾸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도전하시면 참 복된 인생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뜻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쫓았던 다니엘이 그의 인생과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내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꿈 꾸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